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리고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4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혀온 이웃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곳은 사해 남동부로부터 시작돼서 남쪽으로 쭉 뻗은 세일산이라고 일컫는 긴 그 산악 지역들이 모여진 도시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세일이란 뜻이 털로 덮이다 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세일 지역에는 온통 떨기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그 옛날 몸에 털이 많았던 그들의 조상 에서를 연상하게 만들고, 이 에돔이라는 이 말조차도 붉은 몸이라는 의미가 있어 바로 자기 자신의 뿌리가 바로 에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막 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재보지도 아니하시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널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했던 잘못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잣대를 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25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오바댜서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연약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수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왜 에돔이 첫 번째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의 이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 형제의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 원수들의 편에 서서 또 유다를 공격하고 노략하고 그 유다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첫 번째 심판지로 에돔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에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사용되어진 대명사들을 보면 1인칭과 2인칭입니다. 3인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만 있을 뿐 또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을 넘겼도다. 6절에서도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10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1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12절에서도 13절에서도 15절에서도 너와 나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돔의 잘못을 하나님은 직접 보셨고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가 어느 누구도 참고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공의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세대와 민족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여지면 세상의 나라는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하여지면 세상의 나라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자기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법, 즉 사망의 법과 또한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단과 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단은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똑똑해요.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셨고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마귀는 이 참된 사람, 연약한 인간,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져야 하는 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로 무엇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능력으로 사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랬던 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집중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닫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인데 거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만들며 오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삶으로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며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보며 살아가고, 또한 거래의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처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전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내뱉는 버릇것 같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이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살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치워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역,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셨으며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시작되어진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사역, 부활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전화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제약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적 걸음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과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살리며 어두워진 이 땅을 밝게 빛으로 비추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 그리고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414의 사명, 비록 발걸음은 멈춰져 있지만 기도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